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인내하며 주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심지어 피조물들도 탄식 가운데서 만물의 회복과 구속을 고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좇는 성도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17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후사인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살아있는 순교자였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도 고난을 감당하며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거니와,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일평생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장차 미래의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 환난, 그 핍박들을 능히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도인 바울도 이 정도로 현재의 고난을 각오하고 인내하며 극복했다고 한다면 심히 부족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그 고난과 연단을 각오해야 하겠습니까? 때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물질과 질병과 자녀선과 가족으로 인한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은 축복을 과장한 선물이라고 믿고 이를 극복했습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면 현재 잠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능히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제 온치 않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천국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후사인 성도들처럼 피조물들도 썩어짐에서 해방과 회복을 고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모두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제외한 천지 만물과 동식물들을 포함한 자연 만물을 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아름다운 피조물로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시각인 영안으로 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그 범죄와 타락 이후로 무질서와 파괴와 이제 오염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다시금 처음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또한 갱신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의 날을 우리 인간 못지않게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피조물들을 바라보면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운 이면에 그들의 탄식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미물들도 이제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의 날 다시금 만물이 회복될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도 하물며 이러한 미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고 또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세상에 이제 그 끝날 이루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몸의 신령한 변화와 그리고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또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일이 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단순한 탄식과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완성될 창조의 회복과 갱신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모든 현재의 고난과 절망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또 사도 요한의 예언의 말씀대로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므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내어 꽃동산이 되며 맹수인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장난치고 노는 낙원과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환경 뉴스를 보면 인간의 난개발과 환경 타개와 오염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대로 미세먼지의 역습과 또한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하므로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결국 인간의 생명과 인류의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태로 환경 문제가 심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구의 미래가 결코 밝지 못하다고, 인류의 생존이 이제 자연적으로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 보호와 피조물의 관리와 통치는 아담과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관련한 지상 명령의 순종과 더불어서 피조물의 다스림과 통치와 관련된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을 회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23절에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했고,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일반 피조물들도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통한 만물의 회복과 구속을 고대한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몸의 구속과 부활을 소망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점점 멸망과 또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류에 이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이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천국의 그 영광을 고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름등불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구속과 천국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